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고 전하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첫 번째는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시간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정과 일터 모든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또 윤호를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연자 집사님, 김진한 장로님 가정 그리고 모든 유가족들 주님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하여서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한적이지만은 예배당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직 질병이 휩쓸고 있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던 움직임이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섬김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예방하고 조심하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 버거운 삶의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듯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돌덩어리와 같은 죄와 잘못된 습관과 그리고 또 믿음 없음과 염려와 불평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바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 바칠 여력이 모자라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가정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 미리 하신다 하셨사오니 당신의 자녀들의 곳간이 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김연자 집사님, 그리고 김진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마음의 위로함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들마다 은혜와 위로가 넘치고 사랑과 천국의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고쳐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입술의 고백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몇 가지 먼저 공동체 소식,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적이지만은 예배를 재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오픈이 되었어도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고요. 혹시라도 괜한 길티 필링이라든지 이런 거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또 영과 진리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에 조금 변경이 되어지는 부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은 피아노 반주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하기는 어렵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피아노 반주든 아니면 앞에 영상에 맞추어서건 속으로나 또는 아니면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함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예배 시간에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본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또는 아니면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본당 입구에 헌금함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직접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안전과 예방 수칙을 서로를 위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그리고 또 서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시는 것, 그리고 손 씻기, 사회적인 거리두기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교는 실내에서 하기보다는 실외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일학교와 유스 이시 예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11시 30분에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시고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오픈이 되고 주일 예배는 이제는 일부 예배에 맞춰가지고 10시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우리 김현자 집사님의 아버님 고경태섭 집사님께서 한국 시간으로 주일날 12일이 되겠고요. 우리 토요일날 우리 미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93년에 이 세상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김현자 집사님 또 김진환 장로님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비록 만나지는 못하고 그렇지만은 카톡이나 SNS를 통하여서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위로의 교제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연자 집사님 한국에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3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여호와는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넥타이 없이 좀 진행하는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여기 본당이요 너무 더워요. 저 혼자서 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막 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넥타이를 하고 아까 조금 했는데 땀이 너무 흘려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넥타이를 풀고요 좀 이렇게 약간 캐주얼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요즘 같은 난리를 보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사는가, 그리고 어떤 지도자 밑에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물론 우리처럼 이민을
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또 그것도 괜찮은데 아주 좋은 나라에 이민을 간다. 우리가 뭐 예전에 미국,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지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을 불사하고 국경을 갖다가 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미국보다 한 100만 배 좋다고 생각합시다. 너무나도 좋은 나라에서 야, 살고 싶으면 그냥 와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안정과 그리고 또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나라에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들도 당장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짜로 뭐 얼마든지 오고 싶으면 와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자, 13절에 보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나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길이로 영원 끝이 없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은 이 세상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말로만 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 세상에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림자 나라지만은 그 그림자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다스리셨고 그들에게 사랑과 정의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게 운영이 되고 또 통치되고 지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땅도 있고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뭐 세금도 있고 또 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까? 더 많은 생산력을 얻어낼 수 있을까? 또 더 강한 군사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통치자들은 내 통치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사랑과 정의를 이루며 살아갈까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이고 또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면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또 결국에는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이 세상의 힘의 법칙에 의해서 씹어삼키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날에는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는 무엇이냐?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나라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나라로 이민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민심사가, 하나님 나라의 이민심사관은 우리에게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너가 얼마나 많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마음과 또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이전에 옛날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법을 따라야지 계속 다른 나라의 법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 나라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처럼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많이 얻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생명과 사랑과 평안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8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네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훑어보았습니다. 자,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야기했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14절부터 이제 21절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우리의 모든 필요 쓸 것들을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15절부터 17절을 볼 텐데요.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바라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먹거리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공급해 주십니까?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살도, 내 생명도 기꺼이 떼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었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것만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세상에 말 못하는 짐승들과 생물들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그랬죠. 근데 16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냥 뭐 자연 법칙만 만들어 놔놓고 한번 굴러가 봐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손질하고 계십니다. 더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이 망가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망가지잖아요.
이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파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로부터 오히려 이 세상을 사방에서 천사들로 하여금 이 땅을 붙잡으라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새삼 한 가지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 세상을 진짜 인간들이 망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활동이 멈추어지자, 뜸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희뿌였던 하늘들이 새파랗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던 동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쳐 있었습니다. 이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라고 책임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우리만 이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고 이 지구의 주인공인 줄 착각을 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지. 그런데 깨달음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벌써 또 그거 다 까먹고 그저 또 더 많은 것을 뽑아먹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딱 생각을 하면 또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이 세상을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 세상에 사시사철이 변하는 것들, 이 세상에 녹음이 우거지고 또 낙엽이 지고 눈이 쌓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도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준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여러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준비를 넘어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애가 있다고 쳐요. 근데 한 서너 살 됐어요. 근데 애가 앉아가지고 머리를 싸매면서 막 쥐박고 있는. 뭐 때문에 그러니 했더니, 아빠, 우리 모기지 어떻게 해요? 아빠, 우리 다음에 뭐 먹고 살아요? 만일 그러다면 그 아이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기특하다 하겠어요? 사실 그건 기특한 게 아니죠. 왜 너는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니 너가? 그거는 내가 걱정할 거야. 엄마 아빠가 걱정할 거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나의 걱정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야. 왜 너희는 그것을 걱정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걱정하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걱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맞냐 적냐 여기에만 신경이 온통 팔려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꾸만 잊어먹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많든 적든지 간에 그건 모두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많든 적든 뭐 어떻든 사람들이 볼 때 뭐 어떻든지 저렇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소중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맞춰서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참 답답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는데, 은혜로우시다 그랬는데 왜 이럴까? 왜 그러느냐면 그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어떻다요?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사랑으로 주신다, 하신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어떠한 원칙을 따라서, 의로움의 원칙을 따라서, 옳음의 원칙을 따라서 주신다는 거죠. 그냥 좋고 나쁘고 이게 뭐 얼마나 재밌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어떤 원칙을 따라 주셨다라는 겁니까? 의로운 원칙을 따라. 그래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에 대하여서 막 미워서가 아니라 항상 사랑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옳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크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든 아니면 어떤 것을 주시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 그렇지 아니하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의로움을 기억합시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함을 기억을 합시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것 귀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귀하게 사용할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 번역이 아닌 개역 성경에서는 긍휼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면 좀 영어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영어 단어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com이라고 하는 com은요 접두어로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passion은 고통, 순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compassion은 뭐예요? 함께 고통을 당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 자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함께 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마음을, 그 삶을 나누어 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넘어지는 자는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제가 어떤 책을 갖다가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참 동감이 되면서 좀 씁쓸했어요. 어떤 내용의 이제 책이냐면 그 이제 앞부분에 이제 제목 막 이렇게 이제 책 소개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실수하고 안 될 때에 왜 나는 자꾸 웃음이 나올까요?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만 웃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남이 안 되는 꼴을 보니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자기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질문이었고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요새는 이렇게 제목을 뽑아야 책이 잘 팔립니다. 그냥 얌전하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안 거들떠봐요. 왜냐하면 불편하지만은 리얼하게 우리의 심리를 잘 드러내니까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남이 넘어지면 겉으로는 아이고 어떡해 이러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제법 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심리를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괜히 신세 한탄 한마디 하는 것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험들을 우리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진실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긍휼하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짐을 나누어 지시는 하나님, 함께 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한숨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하시는, 아니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기 위해서 몸소 체험해보기 위해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단식하는 소리를 뭐하시고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뭐하시고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뭐해요?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뭐했다? 생각하셨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셨다.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고통당하는 울부짖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위로하고 아유 어떻게 안 됐네, 불쌍하네, 이렇게만 끝을 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김연자 집사님이 이렇게 탁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에 오셨나 싶어가지고 반가운 이렇게 목소리로 탁 전화를 받았는데 막 이렇게 우시는 목소리인 거야.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슴이 철렁해서 아이고 세상에 말도 안 들어보고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막 반갑게 해. 얼마나 그냥 집사님 속을 갖다 헤아리지 못했을까.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마음 한구석으로는 참 답답한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나의 위로가 무슨 큰 위로가 되었을까. 병상 중에 입원해 계시고 병상 중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 이렇게 보고 생각하면 또 가서 이렇게 참으로 방문을 하면 마음이 참 무겁지 않습니까? 위로하고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대신 아파 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기도해가지고 일어나 이러면 팍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힘이 없고 아마 우리 마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기껏 해봐야 사실은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손잡아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이야기했어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는 우리를 얽어맨 것들을,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노임받게 합니다.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죠. 미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질투와 시기심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열등감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해방하여 아름다운 우리 자신을 갖다가 되찾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게 안 되면 벗어나는 게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강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세우시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함께 볼 것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피하잖아요. 하나님은 피해서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로 이 세상을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귀찮았습니까? 아니죠.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가까이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여 오너라, 죄인들이여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 뭐예요? 한번 따져보자 이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주홍빛처럼 붉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끓이끼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 수도꼭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금으로 된 욕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싱크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수도 파이프가 깨어져 있으면 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수원지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의 수원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통로가 꽉 막혀 있고 다 깨져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서 우리를 파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합니까?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가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많이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보다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제대로 붙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양분이 나에게 지금 관통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신경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자동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의 모래시계가 다 차기 전에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휴, 뭐 잘못 저질러도 아무 이상 없네. 처음에는 막 쫄아가지고 뭐 이러다가 뭐 괜찮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뭐 간띠가 부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아니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괜찮네. 그러면 안 됩니다. 더디다 할 때, 회개할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이 그 기회를 발로 팍 차버리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어리석음의 말로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들 주위에 보면 많이 보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죄 짓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돌이키는 저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제발 정신 차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을 왜 그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망가뜨리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시편을 하면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원이라고 해서 영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영원에는 뭐도 해당이 돼요? 지금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너무나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어야지 그저 하나님께 뭔가 하나 얻어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덤벼들면 그건 좀 영밥맛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들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만은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야 기도해라 그러시겠습니까? 다 아셔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몰라가지고 야 이야기 좀 해봐 그럽니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목소리 듣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주고받는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나와 자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청종하고 자신에게 미주알 고주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얘가 나를 갖다가 좋아하는구나, 진짜 나를 갖다가 참 바라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거 확인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렇죠? 자기를 경외하고 찾는 자가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그 다음 뭐해요?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주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를 막한 세력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막 삼키려고 할 때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불화살로 우리를, 그 모든 적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을 그 인자하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원하는 떡보다, 우리가 원하는 생선보다 훨씬 더 귀하고 또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존귀한 것으로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좋은 마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으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옮겨주시고 당신의 팔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마음에 꼭 새기며 믿음으로 항상 가까이 나아갑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함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들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릅시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빽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든든해하고 그것 때문에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빽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빽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대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림, 은혜로우신 다스림, 자비로우신 다스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다스림, 인자가 크신 그 다스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참으로 주님만 날마다 붙들고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업과 또한 우리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글씨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